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은요. 오른편의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뭔 소린가? 온유한 자들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풀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때 싶네요. 자, 성경이 쓰일 때의 시대는요, 경제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갔을까요? 참고로 저는요, 여러분, 역사학자도 아니고 문화인류학자도 고고학자도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걸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면은 아마 저의 직업이 뭐 사학자라든지 고고학자, 문화인류학자, 뭐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압니다. 이거 한 가지는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일이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거. 먹고 사는 일이 간단치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농경사회든 원시사회든 정보화사회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아예 우리가 깔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저 고대사회 때, 저 옛날에도 뭐 경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경제 붕괴가 없었을까요? 뭐 가진 자가 뭐 없는 자를 약탈을 하거나 뭐 아니면 없는 자가 뭔가를 뭐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불평등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성경이 쓰여질 때의 시대도 뭐 농경사회든 목축업이든 이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명이 뭐 나일강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뭐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기우제를 지내고 이게 다 제사잖아요. 그죠? 이삭이 땅만 파면은 물이 나와서 우물이 생성되니까 이방 민족이 또 우물을 빼앗고, 여러분 결국은 이게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의 공급, 그리고 농사를 짓던 짐승을 키우던 이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네, 뭐 하늘에서 키워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가축을 키우던 농사를 짓던 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땅은요, 여러분, 자산에 해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산. 자,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자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부자인가요? 아니면은요, 돈을 많이 벌면 부자인가? 그럼 수입이 많으면 부자인가? 자산이 많으면 부자인가?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일반인 시각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피부로 몸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나 수입이나 자산, 이거 다 단어가 달라요. 돈은 영어로 money고요. 그죠? 수입은요,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산은 뭐라 그래요? asset이라 그러죠. 다 단어 구별해서 씁니다. 셋 다 구분해서 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유사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산이 많은 게 진짜 부자입니다. 자산이 많은 게 진짜 부자예요. 종잣돈을 모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그것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은 결국 자산을 사라는 뜻이에요. 네. 이 돈이라는 거 휘발성이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요, 날아가거나 증발해요. 반드시 돈은 소비로 가든지 투자로 갑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5년 뒤, 10년 뒤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지성 작가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책이 한창 잘 팔릴 때, 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꿈꾸는 다락방이니 뭐 이런 거 대박 쳤을 때
정말로 매월 계좌에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들어오던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본인이 항상 그렇게 벌 줄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매달 계좌에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인세로 찍히니까 항상 그렇게 벌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자산을 구입했어야 한다라는 어떤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가난의 사고방식이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산이라는 거, 이를테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건물이든 암호화폐든 구입하면 여기서 배당금이든 월세든 이자든 뭐 생성이 되죠. 자, 땅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농사를 짓던 가축을 키우든 그로 인해서 수확물이 생기고 짐승이 늘어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현대어 버전입니다. 현대어 버전. 이를테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건물이든 암호화폐든 구입하면 여기에서 뭐 배당금이든 월세든 이자든 생성이 돼요. 땅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이거 고대 버전이죠. 땅이 있으니 그 위에서 농사를 짓던 가축을 키우던 수확물이 생기고 짐승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둘이 본질이 다른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고대 버전, 현대판 버전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고대 버전, 현대판 버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 개념부터 제대로 탑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경험해보면 알기 시작합니다. 자산을 조금씩 사 모으는 재미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알아요. 지금 좋은 차, 좋은 옷 안 사고 매일 커피값을 아껴서 자산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게 어떤 건지에 눈을 뜨면은요,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알아요. 아마 이걸 들으면서도 맞아. 저거 진짜 아는 사람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까? 총명한 자도 똑똑한 자라고 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총명한 자, 똑똑한 자라고 해야지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까? 온유한 자가 자산을 거머쥔다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이 정보,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거, 정보와 지식, 굉장히 불공평한 구조로 유통된다는 걸 아십니까? 정보와 지식은 굉장히 불공평한 구조로 유통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LA에서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한 부자에게서도, 그리고 또 사채업자 아들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한 6개월 전 정도 전에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LA에서 만난 부동산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전 정도에 자기는 어떤 시그널을 감지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채업자 아들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6개월 전에 자기네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은 6개월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산을 사고 파는 투자 시장은요, 철저하게 불공평한 경기장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불평등한 세상 이러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철저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는 거, 이거를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화낼 일도 아니고 열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구조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같은 사람에겐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는 거, 이거를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들에게 화내고 흥분하고 뭐 있는 놈들이 어떻고 가진 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승질내봐야 자기 수명만 깎아먹어요. 네. 또 그래 본들 가난의 사고방식만 더 굳건해지고 부와는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투자 시장에는요, 크게 3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3명의 주체들이 있어요. 3명의 주체들.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라고 하죠. 네. 이를테면은 개미라고 일컫습니다. 굴리는 자산이 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뭐 1에서 2억 정도 갑니다. 뭐 어쩌다가 무슨 뭐 300억을 굴리는 슈퍼개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있고, 그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있어요. 이들이 굴리는 돈은 기본이 뭐 수백억, 수십억에서 1조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엘리트로 대변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죠. 글로벌 플레이어. 이네들은 수천억에서 그 다음에 무한대예요. 수천억에서 무한대까지 갑니다. 굴리는 자산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다 본업을 하면서 이 일을 짬짬이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한단 말이에요. 파트타임. 하루에 2-3시간 퇴근 후에 본업을 하고 나서 하죠. 이 기관 투자자는요, 이 일 자체가 본업이에요. 풀타임입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어떨까요? 이 일이 본업인데 이게 몇 대째 가업이에요. 몇 대째 가업. Generational Full-Timer라고 봐야 되죠. 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본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인맥이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인맥이라고 해봐야 다들 고만고만하죠. 다 똑같은 개미예요. 개미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이것을 더하네, 고급 정보네 나눠봐야 해봐야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별 새로울 것도 없어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동료로 친구로 두고 있습니까? 정부기관, 정부부서, 언론사. 접하는 정보가 수준과 레벨이 이쪽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정보를 또 가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금융 엘리트들은 인맥과 친구들이 누가 있습니까? IMF, UN, 세계기관, 글로벌 기업들, 뭐 글로벌 금융권, 얘네들이 다, 언론사,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다 금융 엘리트들의 친구예요. 여러분, 투자 시장에 3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그랬죠. 3명의 주체가. 벌써 딱 봐도 힘의 차이가 느껴지죠. 이 셋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이래도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져 있습니까? 순서대로죠. 1번, 2번, 3번. 자본력이든 정보력이든 인맥이든 이 개미는요. 개미에 속하는 개인 투자자는 저 둘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자본력하고 정보력하고 인맥 가지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개인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본력으로, 정보력으로, 인력으로 기관과 금융 엘리트를 상대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가치 있는 자산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일 수 있는 개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곳에서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개인 투자자들 주머니로 가는 것을 보고 있겠냐고요. 자,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훈련, 수련 등등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둘을 상대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시장인데 자산을 사고 파는 투자 시장이 아직도 투자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얘네들 상대로 돈을 버는 어떤 게임이기도 한데 이게 불로소득이라고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뭐 훈련도 하고 인격 수양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요구됩니다. 저는 아직도 투자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너 진짜 네가 제정신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투자소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가 저 둘과 유일하게 공평하게 갖고 있는 요소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나도 하루는 24시간, 그들도 하루는 24시간. 나도 언젠간 죽죠. 얘네들도 언젠간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또 불안도가 높으면, 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3불의 모두, 불안, 불만, 불평,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함께 몰려다닌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3불의 모두가 있으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의 모두가 깊은 사람이 하락장을 견딜 수 있을까요?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나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뎌요. 다 중간에 손 털고 손절치고 나가거나 고점에서 그냥 손해보고 팔거나 이건 뭐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 돈 갖고 하는 투자도 하락장 때 계좌가 녹아버리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컴퓨터에 깔아놓은 애플리케이션 지워버리고 몇 개월간 안 쳐다보기도 합니다. 앱 누를 때 손가락이 덜덜덜 떨리기도 해요. 실제로 손가락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도 하는 투자가 이런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데 은행 이자 물면서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겠다고요? 그래서 빚내고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좋아도 불안도가 높은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아요. 투자하다가 손절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멍청하고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 제대로 똑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헌데 가격이 하락하면은 가치도 하락한 줄 아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와 가격이 항상 똑같이 가지 않아요. 좋은 가치가 있는 자산을 싼 가격에 사들이기 위해 기관과 금융 엘리트가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 둘이 펼치는 온갖 전략들, 미디어를 동원을 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양털깎기에 롤러코스터를 태웠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이런 것 등등을 견딜 수 있으려면은 지식보다 마인드가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기본적으로 평온하고 긍정적이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흔들면은 3불의 모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도가 낮고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인 사람들, 이들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자가, 총명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 자산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수입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그 자산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자들. 옛날에는 땅 위에서 그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든 가축을 먹여 살리든 가축을 이렇게 생성시키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이나 또 가축이 새끼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지금의 버전에서는 자산을 통한 월세 소득이든 이자 소득이든 배당금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구조. 이게 현대 버전이나 고대 버전이 결국은 본질이 똑같다라는 거 염두에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 본들 별 그닥 새롭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 자산 시장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이미 수개월 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본력으로, 인맥으로, 그리고 재력으로, 또 어떤 여러 인맥이나 또 여러 요소로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산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바른 현실 인식을 하게 하옵소서. 자본력이든 정보력이든 인맥이든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이런 운동장에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보와 지식은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로 유통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자들, 시간으로 재정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마인드의 건강, 마음의 건강,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유순하고 온유한 자들로서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변모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하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또 깨닫고 배우며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